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 감사로 여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떠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는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베냐민을 또 찾기 위해서 식량을 얻으러 애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고요. 이번에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음식을 나누고 그 자리에는 애굽 사람들도 함께하고 또 그 형제들과 아주 기뻐하면서 즐겁게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5배가 되는 많은 그런 예물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기 위해서 각 양식 자루마다 형제들 각 자루마다 모든 양식을 놓고 또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돈도 거기다가 다시 넣어주고 마지막 이 베냐민이 가지고 온 그 자루의 아귀에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성문에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의 종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환대를 해주고 잘해 주었는데도 내 주인이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그 은잔을 너희가 훔칠 수가 있느냐. 요셉이 누명을 씌운 거죠. 그 이유는요. 바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그것이 마음에 못마땅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형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벌였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전날 자신의 집에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 베냐민에게 그 많은 재물을 더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베냐민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예전에 자기가 야곱의 집에 아버지 집에 형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은 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미워했고 그리고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싫어했고 그랬습니다.
이 같은 어머니의 라헬에게서 난 이 베냐민이 얼마나 어리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을 차별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그 은잔을 집어넣고 그들이 다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그들은 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돌아가서 요셉 앞에 갑니다. 그 요셉이요 그들을 질책하죠. 자, 이제 내 물건을 훔친 자를 나는 내 집에 노예로 드리겠다. 베냐민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요 그 앞에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와서 그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우리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내 손자들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 유다가 그 앞에 형제 가운데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여 요셉에게 노하지 마소서. 이 요셉 당신은 바로 왕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 종들이 물으시는 그렇게 당신이 아버지가 평안하냐고 그렇게 물으셨던 그 분이 정말 그분이 아직 안 돌아가시고 그리고 잘 계시다고 말했던 그 분은 바로 이 베냐민이 없으면 죽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년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들에 나가서 어떤 죽음을 당함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이제 막내 베냐민은 그 어머니가 남긴 정말 낳으면서 아이를 죽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데 그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였고 그 아이는 정말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정말 이 베냐민까지 재해를 입으면은 흰머리를 풀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 요셉은 생명이 맞닿아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렀기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야, 어떤 형제가 그 11명 중에 베냐민 빼고 10명 중에 바로 유다가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유다가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야,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었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전혀 죽여버리자고 했던 자가 바로 또 유다였었고 그런데 그가 이 베냐민에 대해서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고 싸고 돌 것 같은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 형제들이 전혀 편애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베냐민을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은요 얼마나 이 형제들이 정말 변하였구나 달라졌구나 예전과 같이 서로 미워하거나 헐뜯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그 마음에 요셉은 감동하고 맙니다. 근데 보세요. 유다가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유다가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방 여인은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냥 유다가 그 아버지 요셉 야곱이 보기에 얼마나 속을 썩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수아를 통해서 난 자식 2명이 있는데 셋을 낳자 어린 자식까지 그런데 셀라까지 근데 이 첫째 아들이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이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을 했었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제데온이라고 그러죠. 그 동생이 이제 이 과부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저기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동생은 그도 참 악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적인 그런 쾌락만 즐기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부양하고 나중에는 그 여인의 자식이 되게 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성적인 쾌락만 느끼고 그 다말에게 아이를 안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악해서 그를 죽입니다.
유다는 내 자식 둘이 아들이 죽었는데 저 어린 셀라까지 다말과 결혼해서 죽을까봐 그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며느리를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고요. 그리고서는 정말 연을 끊고 막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다말이요.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유다, 자기의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와 정말 부적절한 그런 관계, 그 창녀로 몰래 변장을 해서 그러면서 그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때 유다가 그랬어요. 그가 나보다 옳으니라고요. 이 유다는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실하게 서지 못하니까 내 아들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서 주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음당하고 그리고 내 며느리 앞에서 내가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 쓰고 악한 길을 쓰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내 며느리에게 의롭지 못한 내 앞에서 오히려 내 며느리가 옳다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유다는요 정직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집안에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 12형제 중에 유다는 장자도 아니었고 둘째도 아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세우셔서 그 안에 다윗의 자손이 나게 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정말 이스라엘의 장자의 가문으로 족속으로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유다의 희생은요. 요셉의 마음을 요셉의 정말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형제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연합하고 동거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에 그 선하고 아름다움에 귀한 희생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집안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분열왕국이 될 때에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남왕국 유다,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10명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데요. 그렇게 유다의 희생은 베냐민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정말 자신의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도 참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는 자기를 내어서 희생할 줄 아는 비록 어머니는 레아고 그리고 라헬이라는 그 존재가 내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 라헬을 통하여 난 자식들만 이뻐하지 했었지만 그는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앞서서 괴로워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는 자기를 희생하려는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다 우리에게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희생의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 믿음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섬기고 돕고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라님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다와 같이 성숙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희생하는 삶,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다를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고 그의 지파를 택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형제를 향하여 우리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하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귀한 공동체의 섬김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타 중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재 목사님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지영 사모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